이 사람 잘못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가 알던 사울이 아니네. 그래서 당황하더라. 당혹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서 좀 극성파들이죠. 극성파. 이 극성파들이 야, 저 사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울을 죽이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까지 결성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주의자요 극우파였던 사울이 대제사장의 청구영장까지 발급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사울이 며칠 만에 나타나더니 그의 입장이 180도 달랐어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전파하니까 유대인들도 놀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랐어요. 이쪽 사람 저쪽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놀란 거예요. 이 사울이 정말 제정신이냐? 이상하다. 그런 표현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양쪽 사람들로부터 사울이 의심도 사고 의구심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유대자들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결국은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 사람은 아닌데 헬라 쪽으로 헬라에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국적을 옮겼다 그럴까요? 요즘을 말하면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도 놀랐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사울을 죽이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모략까지 했다 하는 것이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모습 사도행전 딱 두 군데 나옵니다. 19절과 20절에 다메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는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런 예수에 관한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사람이 아닌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걸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말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잘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또 오늘날 복음 역사에 있어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울 한 사람이 변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설립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리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활을 따르는 제자를 비롯하여 그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유대주의자 가운데 최고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있고 기독교의 물길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한 분으로부터 전화 받아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내에 있는 교회에 남산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늘 연말로 은퇴하신다. 대구에 저보다 늦게 오신 목사님이에요. 지은생이라고 하는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이 대구 구리 두레교회에 계실 때인지 은퇴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그 계셨을 때인가. 지은생 목사님이 구리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이 담임할 때에 부목사로 계셨던. 그래서 남산교회에서 그 지은생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와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목회하시다가 70이 돼서 은퇴한 건 아니고 조기 은퇴하셨는데, 근데 이 지은생 목사님이 이력이 좀 목사로서 특이해요. 이 목사님은 어느 대학교 나온지까지는 얘기할 건 없는데 하여튼 의과 대학 나와서 소아과 의사예요. 서울에서 소아과를 개원해가지고 의사를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기막힌 일이다. 대학교 다닐 때,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이제 의과대학생들이 굉장히 바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선교단체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지은생 목사님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의학 공부하는 일에도 바쁘지만 시간을 짬을 내서 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성경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소아과 개원해가지고도요. 개원해놔놓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 게 아니고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자기의 참 신앙의 그 순수한 마음에, 그래서 우리 광나루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운 거예요. 절대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가 신학교에 간 게 아니었대요. 그런데 신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나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감격이 너무 좋아서 병원에 뭐고 다 치우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 하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목사 되었죠. 대학 졸업하고 의사 개원해서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그래서 제가 했어요. 김 목사님은 아니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세상에 돈 벌 줄을 몰라서 신학교에 간 것도 아닌데 그 의사로서 소아과 뭐 이렇게 개원해서 병원에 있다 보면은 돈도 많이 벌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되는 사람들 중에 물으면 돈 많이 벌라고 의사 된다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또 의사가 되면 지위도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하면 의사들을 뭐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 되가 조심스러지만 물론 훌륭한 의사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는 순수하게 돈을 많이 번다는 직업 때문에 그래 가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참 지은생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같이 식사도 한 적도 없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지만 그분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신학교에 간 것도 아니고 직업이 없어서 신학교에 간 것도 아닌데 의사라고 하는 직업,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의사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 평생을 하고 이제 남산교회에서 은퇴를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존경에 가지 않다.
평신도 중에 음호섭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000번의 기도 100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음호섭 장로가 지금은 다 은퇴했어요. 벌써 나이가 80이 다 넘었어요. 이분의 이력도 희한해요. 미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참 좋은 직장을 이분이 다녔는데, 어느 날 50대 초반이 돼가지고 이분이 미 대사관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하는 일에만 올인한 거예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전도하는 일에 내가 내 몸을, 내 남은 여생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좋은 직장을 사표내버리고 그가 오직 전도하는. 그래서 이분이 한때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거의 전도 간증 집회 아마 안 다닌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이 전도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다 한 생명 사랑하는 그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의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뭐라고 하겠죠? 1000번의 기도 100번의 만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100번을 찾아가서 내가 전도한다. 그런 신념으로 다른 사람이 좋은 직장 버리고.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좋은 소리 잘 못 들어요. 전도하러 가면은 참 사이가 좋다가도 전도하려 그러면 입 싹 닫고 돌아서 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 그래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100번을 찾아가서 전도한다는 그런 신. 제가 이런 분들의 마음들을 보면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행복하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을 주셨다면, 꼭 그것이 기복의 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에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다 주신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역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름의 사항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사업을 번창케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시지?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요. 잘 먹고 좋은 집 갖고 더 많은 부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나? 아, 이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예수를 전하라고, 예수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나에게 재주를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회를 전도하는 계기로 삼아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그 바울의 그 선교의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